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속성을 죄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아버지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 오신 이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 시간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각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겉으로 세워진 예배의 틀을 깨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로운 그 예배가 되어지도록 각자 심령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덧입혀질 때에 주님의 마음을 드디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와질 때에 그것으로 비춰지면 조명되어지면 드디어 우리 심령 마음 안에서 눈을 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의 눈을 다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처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빛바라며 복을 누리는 모든 심령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교동문 들어갑니다. 21번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이네요. 주고 보십니다. 교동문은 시편 34편 교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여,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때문에 그 참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부르신 주님, 온전한 예배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에서 짓눌린 모든 심령들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끊임없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늘 어려움 겪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게 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나를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찾고 찾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더 놀랍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고선 저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아버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의 모든 교훈으로 말미암아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참 생명은 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성경 약속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비밀들을 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가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요,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늘의 것이 우리의 심령을 파장을 일으키면서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해 보실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알고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열매죠.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렇잖아요. 근데 복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자 할 때 이 하나님 편에서 와진 복된 소식은 뭘까?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이 복은 뭘까? 시편 1편 1절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묵상에 동행해요. 묵상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알고자 가까이 하고 만나기를 자주 만나기 원하고 떨어지기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말씀이 시편 1절 말씀이 1편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복 있는 사람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의 꾀에 쫓지 않게 되는 이 말씀과 연합하면 악인의 꾀에 쫓지 않게 돼요. 그런 자에게는 이제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의 열매를 맺나니 그래요.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우선 순위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읍졸이며 그 말씀과 동행하면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대요. 열매는 그렇게 온대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쑥 한번 훑어보면 그냥 13절에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래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 전하려고 애써요. 아니 로마에 와서 전해요. 그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원해요. 로마 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안전하고는 무백입니다. 믿음이 와버리면요 복된 소식이 내게 와버리면 어마무시하게 파장이 와서 그것이 막 뛰게 합니다. 달려가게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꼭 믿어야 돼? 믿어야 되게끔 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믿었었어요. 그전에는. 그죠? 사도 바울이 초반에 참 겉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안으로 오신, 내면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은 완전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를 믿게 된 사울이었어요. 그 전에. 근데 이 철학으로 모든 다른 교훈으로 어떤 곳으로도 철저하게 세워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제가
참 이름 하나 잘못 알았더라고요. 사울과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실수했어요. 어저께서 행사 가서 듣고서 깨달았어요. 사울은 유대인에 불려진 이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불려진 이름. 근데 바울은 어머 또 까먹었네.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음이다 이래서 율법으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넘어온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복음적으로 넘어온 이름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정정할게요. 이 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훑어 가보면 제가 준비해왔던 이 말씀들이 좀 매끄럽게 조금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또 꼭 말씀을 준비하고자 보면요, 이렇게 그 전에 준비했던 말씀에서 다시 훅 바꿔버릴 때가 있어가지고요. 어제까지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훅 바꾼 게 막 들어와요. 막 급하게 들어와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견고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고, 또 14절에 내가 마지막 부분에 빚진 자로다 이래요. 막 이런 단어들이 막 훅훅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면 왜 빚진 자일까? 복음을 받으면 빚진 자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안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빚졌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그냥 막 제 안에서 주장해서 막 전도를 하도록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받은 게 있어서 빚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아무것도 뭐 안 했는데 뭐 엄청난 뭐를 받았어. 그럼 괜히 마음에 감사는 하지만 괜히 이렇게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빚진 자다 이래요. 이런 단어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빚진 자가 돼야 되겠구나. 빚진 자가 부지런히 되십시오. 곧 복음이 들어온 거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전해요. 내 성향, 내 기질, 내 모습, 내 마음, 내 생각으로는요, 이거 못합니다. 아무리요, 뭐를 준다고 해도요, 못해요. 안 되어지죠? 모두가 이 시간 다 우리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죠? 누가 나에게 전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어지잖아요. 그거 복음에 빚을 안 져서 그래요. 빚지면 돼요. 빚진 자가 되어지면 복음 들고 나갑니다. 자동으로 주변을 이 복음을 전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잘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요. 감사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감사하는 이유는 알려주는데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들어와서 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또 세상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자적 온 세상은 아니에요. 온 세상 또한 세상을 통해서 나의 세상, 그러면 죄악 세상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의로운 자, 아무리 죄를 졌는데 씻어버려서 의롭게 깨끗하게 씻어버려갖고 의로운 자 이쪽으로 건너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삶은 또 안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저기 로마서 뒤에 어디가 곳이냐면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로마서 4장 3절부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거예요. 싹으로.
쌍을 받고 일하는 자가 쌍을 받으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죠? 경건치 않아요. 여기에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요. 범법한 자, 법을 어기고 잘못 살고 엉망으로 살고. 근데 깨닫고 주님 앞에 나 죄인이에요 무릎 꿇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해요. 내 죄 삭삭 빌면서 나 잘못했어요. 아이들 보세요. 정말 부모의 돈을 훔쳤다 뭐를 했다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근데 자식으로서 그거는 죄야 잘못된 거야 이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냅둘 수 있나요? 매를 때려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때릴 때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그건 잘못이야 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허락됨이 있는 거죠. 범죄함이 허락된 거죠. 우리의 범죄함은요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잘못됐다. 물론 잘못됐는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 놔버린다니까요. 이 잘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잘못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잘못으로 인해서 안 깨달아서 잘못된 거예요. 깨달으면 복이에요. 의롭다고 다시 한번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내 자식 아무리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해버렸다면요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깨닫기를 원해요. 빌기를 원해요. 그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이렇게 복이래요. 그런 자가 복이래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자가 복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여기는 어디가 돼 있냐? 내용이 불법이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래요. 불법이 분명히 죄 지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어요. 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다 죄에 가려져서 천국에 이를 수 없나니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도말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이제 가려져 버려요.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는 뜻이에요. 복이 있대요. 그런 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 이제 이렇게 되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제 이 복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다가 삐딱선을 타죠. 곁길로 가죠. 진짜 모양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 모양이었지 참 이스라엘 백성이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을 텐데 겉의 것 세상 것 취하려고 열심히 법만 지키다 보니까 마음이 썩었도다 변질됐도다 참 마음 하나님이 처음 심어줬던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하나님만 섬긴답시고 예배만 형식적으로 제사만 잘 드려온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내치십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니라고 내치고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는 진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겉으로만 행위적으로만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모습 너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인 줄 아느냐? 그렇지만 이면적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면적으로 거듭나게끔 해버려 이면적인 구원을 말씀해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우리도 겉에
속과 겉 다르면 질색하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말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야. 그게 느껴져 버려. 그럼 너무 질색하죠.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의 마음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겉으로 입으로 행위적으로 잘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랍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딴 데가 콩밭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표면적으로만 세워진 그들을 향하여서 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건져버려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인식은요, 참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죄를 상징하는 이방인들을, 그 죄인됨의 상징인 죄로 말미암아 자기하고 동떨어진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시기케 하려 하심이라. 시기나게 해버려요. 시기나게. 잘 영적으로 거듭난 자, 복음, 진리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적 복을 많이 누려서 자유롭게 된 자들을 보고서 시기나게 그 밑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얼마나 시기나는 줄 아세요? 영적인 복을 누린 자 앞에서. 그 원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복이 오려면 우리 계속해서 10절 어떻게 좀 볼까요? 10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해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든지 이제 시작된 이 복음은 이제 그 전과 같지 않는 이제라는 거, 다른 거,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고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이거 같이 와야 돼요. 더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 쉬지 않고 가기를 구하노라. 지금 기도에 쉬지 않고, 9절의 마지막에 그러죠. 기도에 쉬지 않고 복음 진리가 와지면요, 조금요 평안해지면요 이 기도가 쉬게 돼요. 알아버림 속에 자유하기 때문에 기도가 쉬게 돼요. 잠시 허락되나 기도는 다시금 덧입혀서 가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란 것은 숨을 쉬어야만 살듯이 영이 살려면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만 오시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말씀 놓고 읽으십시오. 시편 1편 아까 얘기했듯이 시편 23편 말씀 펴놓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그 말씀 펴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아주 초반부터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어려움 통해서도 일단 관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든지 겉에 게 먼저 오니까 겉에 것은 진짜를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 모형이다 그랬죠. 근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먼저 필요해. 좀 힘들어. 그러면 울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안에서 내가 어떤 이제 마음이 주장됨이 있어요. 말씀 좀 알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게 또 들어와져요 마음 안에. 그러면 그렇게 또 시작을 하십시오. 각자 다 틀리다라는 거죠. 일단 기도하긴 하되 말씀 펴놓고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구할 게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방언 기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막 기도하다 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기도할 때에 내 정신을 뺏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이 치고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을 그때 부으세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이제 영이 깨어나요. 그 세미하게 이렇게 깨뜨려서 깨진 속에 빛이 들어와요. 그때사. 그 기도, 방언 기도할 때 자리가, 이 몸이요, 좌로 틀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한다니까요. 그때는 무릎 꿇고 했으니까. 지금 모자 앉으니까 그런 요동함이 없겠지만 막 진동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동으로 역사하면 내 몸이 돌아갔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 저 뒤를 보고 있는지 이게 감각이 안 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서 기도를 시켜버리면. 로마서에서 1장부터 펼쳐나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한대요. 복음을. 근데 가다가 보면 이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복음에서 변질돼 가기 때문에 그들 향하여서 이제 말씀해주고 풀어가주는 내용입니다. 복음하면서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이후로 또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이야 라면서 가르쳐준 후에 8장 이후로 가면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시 우리가 삶을 펼칠 때 이 복음 가지고 반석이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이제 로마서 16장까지입니다. 9장에서 16장까지. 땅적인 내가 하늘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들을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 신령한 은사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땅적인 내가 하늘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적인 존재라는 거, 땅적 존재, 하늘적 존재 이게 좀 분리가 되시는지 이것도 이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이게 아니라 분리가 되는 내 영 안에서 많은 말씀을 접하고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분별이 돼요. 이게 지각이 열려서 보여져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자가 육적인 자인지 어떠한 자가 영적인 자인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언어가 나올 때에 알아집으로 그냥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이 또 나가니까 나 또한 저 또한 사랑이 없을 때는요 저도 하늘적 존재의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담겨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들려져 버릴 것입니다. 진리를 쏟아내도 사랑이 없으면요 거기에는 비진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히지가 않아요. 12절에 견고한 믿음 얘기할 때 12절에 이제 11절에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 견고한 믿음은 너희와 나의 믿음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대요. 견고하게 되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너와 내가 함께 피차 믿음 안에서 안위를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풍요로움과 안전함이 와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있으면 안전하듯이 그죠? 어떤 운전 잘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태워서 가는 자 정말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갈 자 남편 우리 청년들은 남편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 만나야 되고 남자로서 끌어갈 자 그러니까 든든하게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만나고자 원하고 붙잡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믿음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온전히 세울 자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해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니함을 누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함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나아가서 열매까지 없다 그래요. 13절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얘기해주고 쏟아내주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기도의 열매,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저는 오히려 초반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풍요로운 모든 것들, 마음의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리고 샀는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이거 열매가 와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에 점진적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러기까지 로마서 다시 3장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20절 어떻게 신앙생활이 펼쳐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땅의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배워갈 때에 죄를 깨달아야 된대요. 죄를 깨닫기 위함으로 이 땅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의가 아닌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17절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 거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다른데요. 첫 번째 믿음은 소유격이에요. 뒤에 두 번째 믿음은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름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소유하도록 해요. 처음에 예수 믿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목적을 달성하게 해요. 어떠한 목적? 부활된 신앙이 와지는데 곧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게 된 것에서 그 다음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접해요 우리가. 그런데 아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알게 해요. 곧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거든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는 온전한 자유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맛본 느낌이에요. 맛보아 모형적으로 와진 것을 보게 하기 위한 믿음이 와졌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진리의 믿음이 다시 와져요. 그게 이제 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오잖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오잖아요. 그 뒤바뀌어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첫 번째 발견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참 생명, 참 떡으로 다시 와줘야 돼요. 말씀이 떡인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의 말씀의 떡에서 이제 생명되어지는 말씀의 떡으로 다시 와집니다.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어디였지? 보고서 표시를 안 해놔버렸네. 아침에 이렇게 주신 저기는 베드로후서 그냥 2절부터 2장 베드로후서 2장 그냥 1절부터 쑥 보고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제 거짓 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절에 초점 맞춰야 될 게 아니라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믿는 믿음은요 어디까지 가기 위함이냐면 세상적인 하나님을 잘 보실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실 때 겉에 세상의 생명을 육신의 치료를 그것만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다들 말씀 안에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 이 말씀 전하는 자들 또한 겉의 것으로 머물러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일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 이 월도당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사실은 7명이에요. 여기서 지금 적이 됐는데 8의 숫자 노아의 식구는요 8명이에요. 8의 숫자가 부활의 수기 때문에 또 8명으로도 되겠습니다.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아의 식구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다같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왜 8명만 노아의 8명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근데 하나님은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죠. 속사람의 거듭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그랬죠. 근데 믿음적인 거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은 열매는요 이 열매인 거예요.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열매예요. 어째요? 이 7 식구만 8 식구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창세기 가면 어째요 이 인원만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모세의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했거든요. 다 멸해버렸거든요. 지금도 참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감히 갖다가 접목시키기가 무섭습니다. 저는 산불 많이 났잖아요. 의미적인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저렇게 나면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힘드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웠다니까요. 죄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악을 상징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를 불살랐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안에 성이 있는 모든 자들이 살고 있던 자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내 혈육들이 거기에 있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자 외에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아랑곳하지 않아요. 당신이 일하실 때.
그러니까 겉에 거에 치료되기 위한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안에 거 안에 거 겉이 있어야 아니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반대 내 안에 영혼이 세워질 때에 겉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냥 태어나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냥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게 하면 되지. 하나님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고달프게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잘 살다가 가게끔 하시면 될 텐데 왜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했다면서 왜 힘들어야 될까? 왜 힘들어야 될까? 그러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세상적으로 붙들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오히려 범법한 자다 이렇다니까요. 우리하고 거리가 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요. 멸해버리고 싸그리 멸해버리고 불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알고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먹어야 되지 겉에 것만 치료해주고자 으쌰으쌰. 아니 솔직히 다리가 잘려나가시 통증이 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강구해야 되겠어요.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도 두 번째로 내려야만 하는 것을 저는 이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산불나게해서 다 전쟁이 나서 싸그리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 경륜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무너져가는 때에 그 모습 보고서 심령들이 돌이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이 돌이키면 된대요. 마음이 우리 무너진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의 죄악 땅을 이 땅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심령 부패한 심령의 땅을 갈아엎어서 씻겨서 하늘 땅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런 그렇고요. 그 다음에 16절 14절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쌍을 사랑하다가, 자 16절 이제 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말씀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써버려요. 발람이 이 지금 이제 쫙 풀어놓은 말씀에서 이게 이제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미혹돼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 제약된 모습이에요.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쫓는 이 발람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쌍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때예요. 받게 되니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 많은데 왜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안 그래요?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잖아요. 근데 진짜를 주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상하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엉뚱하신 것 같아요. 짐승인데 짐승이 말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를 받으려면요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말 쏟아내는 말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느냐예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러한 자의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처음에 복음하면서 복음을 풀어줄 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우리 편에서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은요 파장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암덩어리 어쩔 때는 아픔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아픔이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그렇죠?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많이 봐놓으면 이거 믹스가 돼서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막 다 세상을 멸해버려. 베드로후서 뒤에 조금 더 가서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3장에 5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꿰지면서 이해가 돼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잠겼던 땅이 묻히로 드러났다 그러죠. 창세기 1장에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서 거듭난 우리의 심령,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영혼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구원받고요 밋밋해지고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고 신앙이 이렇게 희지부지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늘에 더 좋은 것, 이 땅의 것은 이 땅이 눈높이이기 때문에 이 땅께 보여져요. 근데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쫓아오라고 하니까 안 보이지니까 그냥 생각하기 싫고 그냥 귀찮아.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귀찮아. 일부러 그냥 이건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펼쳐진 거 좋아 이 땅의 말로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자랑해주는 이런 걸로만 좋아 이 세상 것으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것 제대로 와진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빨리 읽어도 조금 알겠어요? 어렵죠? 어려워. 이 말씀들은 요거 나중에 우리 성도님은 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몇 번 13절까지 표시해놨다가 몇 번 한번 보세요. 이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8절 중요한데 빠뜨렸어요. 거기서부터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때 꼭 성경 강의 공부 시간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1000년은 온전한 천년왕국 이루어짐을 뜻해요. 영혼까지 기속된 말씀이에요. 이 땅적인 것들이 모두가 천국 안에 기속된 말씀이에요. 영으로 부러진 한 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다 돌아버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해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이건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땅으로 계산하면
오늘이 있고 오늘 안에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12시간이 있고. 근데 어떻게 1년 12달이 있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까지 몇 년이에요 이게. 근데 1000년이 어떻게 하루가 딱 이런 말씀하냐고요. 하루가 또 어떻게 1000년으로, 이 하루인데 1000년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말씀들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진리고 이루어진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같이 눈을 떠야 되고 1000년인데 하루 같아야 돼요. 어제가 오늘이 되기도 하고요. 네, 내일 아직 오지 않는 미래가 오늘로도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현재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순간이에요. 현재 시간도 지나면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의 날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 한 날인 거예요. 한 날. 1000년은 그냥 주 안에서 이루어진 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사고나 생각 관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영 1000년이 하루인데 무슨 다 그저 허상인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 너무 슬퍼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근데요 어떻게 근심 걱정 안 해요? 제가 어제 5시 반에 어떤 한 8시 반쯤 됐는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문자냐면 5시 반에 아이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아이가 자녀가 장애예요. 그 지능 장애. 컸지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근데 밤 늦게까지 톡들이 계속 오면서 했는데 못 찾았대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시간 계속 체크하면서 저도 수시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그 소식이 자는데도 잠에서 깨기 이전까지 주님 찾았을까요? 이 생각이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도 못 찾았다고 계속 그냥 그분 문자가 딱 한마디 짧게 왔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고 당장은 그 아이 고생하고 근심, 염려, 이 무너지는 마음, 꺼져가는 땅이죠. 마음인데 땅인 거죠. 막 땅 꺼지듯이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워져 가지고 갑자기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 안에 옳고 그름, 불행, 행복 다 이 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좋아요. 그냥. 이상하죠. 분명히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냥 좋아요.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일부러. 누군가에게 좋다. 아유 어떻게 그렇지 걱정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별로 없어요. 너무 염려해드리는 말을 별로 안 해요. 어떻게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좀 안에서 기도는 해요. 안타까움에 기도는 해요. 근데 보여지는 현상에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과하게 반석에 세워진 그 신령밭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잠깐씩 알기 위함으로 깨달았기 위함으로 발견돼서 잠깐 뭐지? 이렇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너무 큰 사건인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게 사건이 큰 건데 주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찾게 하실 주님이시오. 왜입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이게 왜 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산이 왜 무너집니까? 주님. 왜?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9절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늘 우리가 현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못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사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노아와 홍수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 회개해 돌이키고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만 원하세요. 이것만. 아무리 잘못했어도 좋아. 근데 잘못했을 때 깨닫고 돌이키면은 배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깨닫고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상장을 주고 싶은데 뭔가 한 게 있어야죠. 한 게 있어야 상장을 주죠. 그러니까 죽어서 깨닫고 돌이킬 때에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여기 중요해요. 그러나 반전이 오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죠. 근데 하루가 천년이 하루. 근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날에는 주의 날에는 우리 있던 이 현상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는 이 물질적인 보여지는 세상이 떠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큰 사건인데 내 안으로 돌아버려요. 나라는 파장, 내가 힘듦이 자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내 안에 어려움이 불행함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 사고가 닥치고 이 환경에 부딪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래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지금 봤을 때는 도둑이 맺죠. 이게 할렐루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 곧 나의 생각, 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의 삼일길이 다 떠나가고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불타버리고 성령의 불이 와서 나의 죄악 속성이 다 타버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일만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 멸망당한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 멸망, 세상 불태움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은 사람이 이 땅에 속한 내가 다 불에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에 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땅, 내 땅, 그것을 사모하라. 하나님 날이 임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안 돼요, 이것만 오라요 하는 것들을 내려놔라. 깨닫고 돌이켜라. 그건 다 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라. 내 생각 다 놔버려라.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다 타버리고 녹아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 하늘을 그것 바라보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소망하래요. 타버릴 것을 소망하고요. 새 것이 와질 거.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 그것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냥 한 김에 계속 18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진리에서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지 않는 곳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부탁하는 거죠. 사도 저기 베드로가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이것만 원하라 이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걸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지식에 자라가도록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을 아는 이것이 와진 자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이제 사계절에 열매 맺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래서 이렇게만 세상 것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세워진 세상을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이 계획이 무너지면서 아니 세워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무너지면서 하늘의 법으로 와진 이것이 이제는 이 땅을 펼쳐가도록 잘 되어지도록 잘 살도록 하늘의 법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어려우니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했을까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아니야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하늘의 것을 와져서의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게끔 살도록 해 나가실 거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으셔요. 정말 믿으셔요. 거꾸로 가는 것 같으나 제대로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나면 육적인 게 내 물질이 돈이 물질이 춤을 추고 온다니까요. 춤추고 오더라고요. 뭐 억대가 아니지만 물질에 날개가 달려서 오더라고. 이렇게도 주시네. 이런 것들이 와지더라고요.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베드로는 인내가 절제를 좀 차서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저기에는 4절부터는 차서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절제와 인내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잘 오게 하셔서 결국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기도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시고요. 예배는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풀어가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은 내 관점에서 보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되겠기에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조명해서 봤습니다. 내면 안에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심 앞에 읊조리 믿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속히 내가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속에 기도하는 저희 죄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주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나은 더 좋은 새하늘 새 땅 새 영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리함으로 묵묵히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심령에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 소유격으로 받았던 믿음이었으나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는 아버지 온전한 열매 맺도록 그 목적 달성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